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나오나하고 송대관하고 오셔가지고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뭐 여자 가수 잘 모르는데 이미자하고 누구죠 또? 누가 했습니까? 네? 수덕사는 누가 불렀어요? 네? 하여간 뭐 하고 이미자하고 수덕사하고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시고 주님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작은 차이가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하물며 물건까지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뭐 책을 조금 더 많이 읽는다든지, 뭐 이런 작은 차이가 사람의 모습도 바꾸게 되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전화기라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았죠. 뭐 전화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축전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한 그 총각이 오랫동안 사귀고 있던 여자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헤어졌더라도 그래도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제 축전을 보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아주 좋은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체국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글자 하나가 완전 이게 축전이 아니라 아주 축하지 않는 아주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됐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사실은 이런 작은 글자 하나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들을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수주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성수주의이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요즘같이 이 퍼스트 모더니즘에 살다 보니까 그냥 이 성수주일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일은 주의 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주일만 잘해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인 삶만 잘 살아도 이 영적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렇지만 이 한 날을 바쁨을 통하여서 내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날을 더 하나님 앞에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을 만나고 그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영적인 모습들을 바꾸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내 영적인 신비에 우리가 새게 될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한 성수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의를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와 진짜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이 성도님 중에 한 분 이렇게 쓱 지나가시길래 누구 막 반짝반짝 빛나요, 손가락이 막 손을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다이아몬드를 사주셨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가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어때요? 딱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공중에 나와 있는 빛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잘 모른답니다. 어디 집어넣으면 아냐면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빛이 반사되는 게 틀리대요. 그래서 가짜는 벌써 빛이 막 빨주노초 파나고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비치는데, 이 진짜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아주 클리어한 빛이 쫙 나오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그것은 물속에 들어가 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가 비추지 않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순간순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영롱한 찬란한 빛을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갈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갈렙, 오래전부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갈렙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무슨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도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갈렙이 이 신앙에 영적인 어떤 차이를 줬었던 뭔가 다른 차이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 사실은 제가 이 갈렙과 또 다른 어떤 족속에 대해서 같이 잠깐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이 갈렙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 이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하셔서 말씀의 어떤 그런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뭔가 다른가? 갈렙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작은 차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차이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을 봤더니 갈렙은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뭐라고요?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한 사람이다. 내 자신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는 갈렙을 평가할 때 그 성실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갈렙은 본인 스스로가 성실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보통 성실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예, 근면. 예, 근면하다. 그래서 뭐 아침 8시에 출근이면 8시 출근 딱 하고, 5시에 퇴근하면 5시에 딱 퇴근하고, 아니면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성실은 근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 그러니까 충성 성자와 이 성실할 때 이 성자는 정성 성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 다시 말하면은 그 성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 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게 성이에요, 성. 성실할 때 정성을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 뱉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것이 이룰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과 성실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실하면 근면하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성실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말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성실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실은 충성과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성과 성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참 충성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분투하면서 그런 경주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을 이루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뱉은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갈렙. 그저 우리가 근면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퇴근 잘하고 남들보다 좀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정말 목숨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 갈렙에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성실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실하셔야 돼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는 참 충성스럽구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을 해나가고 또 부족한 일을 해나가면서 남들도 보지 않고 남들이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눈물 뿌리고 오늘도 여러분 한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넌 참 충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봤더니 이 갈렙은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나이가 85세예요. 85세. 85세. 젊은 나이일까요? 나이 많은 나이일까요? 예? 저에게 아직 85세는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80세까지는 아직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에게 자신이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도 능하고 출입에도 능하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110세 경에 죽었습니다. 예, 천국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10살이 얻으면은 뭐 아무리 뭐 못해도 뭐 100살, 뭐 110세, 보통 이제 그 정도 연세가 보통 그 수명의 한계였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뭐 110세까지 산다고 해도 85세 나이면은 젊은 나이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까지도 싸울 수 있다. 나는 아직까지도 출입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좀 허세가 좀 심한 사람일까요? 허세가 심해가지고 나는 당신들 앞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뭐 자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갈렙은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을 거예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식을 좀 했는데 예전 같으면 집사람 데리고 가자고 하면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주여 죽이시옵소서.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 말 듣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왜 나이 들었다고 못 일어나요? 그게 아니죠. 좀 피곤해서 그랬던 거죠. 갈렙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40세 때하고 85세 때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허세라고 생각하는 이 갈렙을 좀 알기 위해서는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분나의 아들 갈렙은 유다 출신이 아니에요. 유다 출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봤더니 그나스 족속이다. 그나스의 아들 하면서 여분나의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나스가 할아버지예요. 그나스가 그 할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여분네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나스의 족속은 아니면 에돔이에요. 근데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섞여서 나와서 유다 족속이 됐을까? 그것은 이 그나스 족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족속처럼 같이 다 잡혀간 거예요. 애굽으로 다 잡혀가가지고 잡족들이 막 모여 살았던 거죠. 거기는 꼭 이스라엘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그 많은 잡족들이 모여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열장을 막 애굽에 내려주시는 것을 누가 봤냐 하면은 이 여분네가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나스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같이 따라서 나왔어요. 같이 따라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족속,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족속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탐하게 하셨죠.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족속의 74,500명 중에서 누가 뽑혔냐면은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뽑혔으면 여러분 뽑겠습니까? 네? 혈통적으로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유다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뽑겠어요?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진짜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뽑겠어요? 잡족 중에 속해 들어와가지고 에돔 족속이 이방 족속인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통합시켜가지고 유다 사람이 됐던 이 갈렙을 뽑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지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혈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연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많고 적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맘먹으시면은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그냥 현실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괴로운 그대로 다 토해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못할 것이 없다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허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왜? 40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데스 바네아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내가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여태껏 싸움과 30여 명의 그 족장들과 싸웠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85세를 먹어도 나의 힘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온다. 못할 게 있다 없다. 왜 크기 뭐 대리 참나 이 참게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할 게 없습니다. 가능할 게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은 85세가 됐던 850세가 됐던 하나님 나와 같이 하시고 마음만 먹고 내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너는 안 돼. 왜? 넌 혈통적으로 유다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아니기 때문에 너는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 너는 배운 것도 없잖아. 너가 뭘 감히 그러겠어. 너는 니네 집안이 아는 사람도 없잖아. 너는 다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 그랬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갈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하나님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시고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아요. 왜?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행하라면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이 많아서 좀 못하겠어요? 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리타이어 자꾸 얘기하시는데 무슨 리타이어에서 리타이어. 예? 타이어 다시 갈아 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갖다 막 붙이죠, 제가. 새로 새 바퀴 갈아 끼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갈렙 바라보세요. 85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약속의 땅이 내 땅이 될 거고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되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 쓰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14장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이 땅이 누구의 땅이다? 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저 대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멸절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근데 우리의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부정적인 언어예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제 문 받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할 수 없어요라는 은혜를 안 썼으면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지 말아야 돼요.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갈렙이 우리와 다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가 그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언어의 차이를 바꾸니까 그 갈렙의 언어의 차이를 바꾸니까 모든 땅이 갈렙이 땅이 돼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고요? 갈렙은 그 마음이 누가 다르다고? 그들과 다르다. 불평하는 사람, 불만 갖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따랐더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돌리리니 그의 자손이 누구의 땅이 되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말 한마디요 천냥빚을 갚아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지만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 있다 없다 뭘로 평가합니까? 말하는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뭘로 평가합니까? 말하는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 내 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언어를 쓰세요? 네? 어떤 말 쓰세요? 네? 좋은 말 쓰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말 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모자랑 하라고요? 목사님? 이거 이제 안 해. 이게 한 1년 360일 내가 주입식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목사님 뭐라고요? 네, 잘생겼다. 우리 교회 밥
맛있다. 아예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면 오, 먹다가 보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밥 먹잖아요. 뭐 어떤 음식 먹을 때보다 더 맛있어요. 희한하죠? 밥 하나 갖다 놓고 찌개 하나 국 하나 갖다 놓고 김치 하나예요. 여러분, 교도소에도 이렇게 안 나와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삼식 나오고 여러분 국 나오고 밥 나오는데 이렇게 누가 먹고 배부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맛있어요? 국에다가 밥 턱 말아가지고 말해요. 예? 마련 집사님 몰래 막 소금 막 쳐서 막 드시는데, 예, 뭐 그런 거 뺏어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 먹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오늘 뭐라고? 뭐 쓰레기? 뭐요? 난 경상도 분들 시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시래기인지 하여간 뭐, 예, 시래기국 하여간 기대됩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예? 기대돼요. 어저께 막 고기 썰어 넣는 거 봤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 쓰면요 그 사람 정말 아름다워져요. 어떤 분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대요. 12그루 나무를 심고 각 나무마다 사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뭐 베드로, 요한, 뭐 쭉 붙였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누굴 붙였냐면 가룟 유다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베드로 사도님, 아이고 참 나무만 잘 자라시네요. 요한 사도님 참 잘 자라시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에라이 이런, 너는 그냥 뿌리채 썩어 죽어라. 그뒤 거짓말같이 여러분 마지막 나무가 썩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도 압니다. 긍정적인 언어 쓰는 거, 부정적인 언어 쓰는 거 식물 모를 것 같은데 나무들도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언어 쓰셔야 되겠어요? 왜 애들한테 썩을 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썩을 놈이 아니라 활짝 필 놈. 할렐루야. 잘 될 놈. 그냥 막 입 밖에서 막 썩을 막 나오고 해도 썩지 않을 놈 막 이러고 얘기하시고, 이런 행복할 놈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성도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이런 행복할 성도님. 이런 사랑받을 성도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쓰세요. 지금 여러분, 갈렙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갈렙은 그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그들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 아파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할렐루야 주님 괜찮습니다. 괴로워도 할렐루야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렙과 같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봤더니 갈렙은요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사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봤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보니까 이 갈렙은요 아주 부동산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어느 땅이 좋은지 딱 알아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이 12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포도를 따가지고 왔는데 포도가 그냥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알이 주먹만 해. 이 큰 포도를 모세에게 딱 가져오면서 이게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하고 따가지고 온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기가 막힌 곳이죠. 그런데 거기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골리앗같이 뭐 거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 옹알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되거든, 이게. 어떻게 이기겠어요? 더군다나 봤더니 이 땅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이 갈렙이 땅만 바라보고 그 주인을 안 바라봤네요? 맞나요, 여러분? 아니죠. 갈렙은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14장 12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뭐요?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땅을 차지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내어 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굉장히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할 때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하셨으면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약속하면 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차마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우리 아는 분 중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11시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11시에 사람들이 전화가 와. 왜 안 오냐고. 그러면 그때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제가 들은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 차가 밀려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다고. 세상에, 미치고 팔짝 들고 환장하죠. 11시면 몇 시까지 가야 돼요? 10시 50분에는 가야죠. 그렇죠? 맞나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신용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뭐 또 핑계를 막 대겠죠, 뭐. 근데 그게 뭐 처음이라 그렇지. 몇 번 계속 반복하면요,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다음에 약속할 때는 미리 10시 만나자고요. 그 사람 11시에 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뭘 하도 정말 책임지고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 근데 우리는 무서워서라도 일찍 갑니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잘 안 지켜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몇 시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약속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는 줄 아세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 약속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그 생명을 거둘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두려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사람과는 약속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엉망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갈렙과의 벌써 차이가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철저히 지켜서 단을 쌓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젠가는요, 그 약속을 회상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고 오늘 때 다시 어렵게 하시고 다시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지켜야 그 다음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잘 드려서 죽은 사람 보질 못했어요. 예배 잘 드려서 망한 사람 보질 못했어요. 기도 잘해서 죽은 사람 보질 못했고 망한 사람 보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얘기하지만 11조 잘 드려가지고요, 전 망한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지켜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당장은 나에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여러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조심하게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오늘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벌써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이 정말 뭔가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2019년도는요 오늘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붙잡고 2019년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갈렙처럼 나도 뭔가 다른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해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잘 못 해오실 수도 있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좀 다른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85세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결론적으로 봤더니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갈렙과 같이 전쟁을 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축복이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의 가정에 주어진 축복, 이것은 단지 땅만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그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갈렙은 두 사람이에요. 갈렙. 여러분 홀 아십니까? 홀? 아론과 홀 할 때 그 홀? 네, 홀. 그 홀이 사실은 그 모세의 매형입니다. 모세의 매형인데 그 홀의 아버지 된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갈렙인데, 그러니까 연령 차이로 따지면 이 갈렙과는 나이가 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둘 다 그 갈렙도 딸이 악사고 이 여분의 아들 갈렙도 딸이 악사예요. 그런데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의 딸인 이 악사가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이 악사를 신부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여분의 아들 5명은 사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아들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악사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은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길랴세벨이라는 곳이 나와요. 길랴세벨의 성을 치려고 이제 나아갑니다. 지금 헤브론에 들어가서 길랴세벨이라는 성을 쳐야 되는데 이제 이 갈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딸 악사를 내가 공탁을 하겠다. 내 딸을 걸겠다. 그래서 저 가가지고 길랴세벨을 쳐서 이기는 놈한테 내 딸을 주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너도 막 하고 싶은데 근데 길랴세벨이 원체 강한 아까도 말씀드린 안악사손이 있는 거대 거인들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온니엘. 그 사촌의 아들 온니엘이 악사를 너무나 흠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랑하니까 배는 게 있겠습니까? 배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놀랍게도 이 성을 갖다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딴딴딴딴딴 뭐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후계자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첫 사사가 됐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리니 그는 곧 갈멜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뭐 사랑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첫 사사가 됩니다. 그럼 악사가 뭐가 됐겠어요? 예? 사사의 와이프, 지금으로 말하면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예요. 사사는 그 당시에 왕과 같은 거거든요.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일어서는 데는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들이 잘 되거나 딸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사실은 이 갈렙은 뭐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는데 그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되어서 집안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계속 뭘 하든지 잘 될까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그 자녀가 퍼스트 레이디가 돼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갈렙을 보면서 혈통으로나 아니면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이방족속
에돔족 속에 그저 한날 아들밖에 되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그 자녀가 퍼스트 레이디가 돼버리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우연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갈렙에게서는 뭔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쓸 수 없는, 정말 요즘에 여러분 인싸 아세요? 인싸? 아세요? 뭘 싸 그러지 마시고 인싸하고 아싸가 있어요. 인싸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싸는 밖에서 도는 사람. 이게 아싸래요. 저는 아싸 그래가지고 아싸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 아싸가 아웃사이드에 있던 갈렙이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더니 그 자손들이 다 잘 되더라 라는 성경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갈렙에겐 뭔가 다른 게 있었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그런 찬스가 있다라는 것,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다시 한번 갈렙처럼 정말 영적으로 뭔가 다른, 불평할 수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근심할 수 있을 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귀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안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